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사춘기 제 딸만 해도 아빠가 뭐 얘기하면은 잔소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훈의 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 6장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6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먼저 존경과 권위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공허한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또 저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이런 존경과 또 그분에 대한 권위가 전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 오늘 6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3절만 읽으면 그 핵심 내용,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 이 교회 내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내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유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사상들, 그 당시 유행들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무엇을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뭔지 모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거룩함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드려질 때만 느껴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부르심을 잘못 들었으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들었으니 잘못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말씀, 내 복음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고지곧대로 해석해서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 모습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요나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죠. 단순한 불신앙을 넘어서 교만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거역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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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리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영적 존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그 스랍들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날개가 3개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진,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날개가 3개이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날며 하나는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아까 먼저 봤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프랑스의 어느 성당에 있는 천장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묘사가 굉장히 단순해서 상상에 의지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죠. 이 스랍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개가 3쌍이 있습니다. 새는 나는데 날개가 몇 개가 필요해요? 한 쌍이면 충분하죠. 날개가 2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날개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얼굴을 가렸고 또 하나는 발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강렬해서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날개를 가려야 합니다.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날개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날개로 얼굴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밥하다가 황급히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듣고 열받게 해서 씩씩거리면서 분이 가라앉지 않아 예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무겁고 침울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이 거룩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잘 지켜져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오늘부터 여기 저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직전에는 저는 못 올라와 봤는데 한 10분, 15분 되는 그 어간에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들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약수교회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직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당연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여기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삼으시고 그 말씀은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셔서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이 예배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 예배의 분위기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반가워서 인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인사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이라도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이상 나는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우리 약수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 천장을 왜 이렇게 높게 했는지 아세요? 이 건축공학, 이 미학적으로도 천장이 높아야지 이 거룩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천장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려면 이런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거룩함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이 실종될 때 예배가 예배로 온전히 드러나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누리는 축복과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을 때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될 때 드러나는 공동체의 영적인 질병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4절과 5절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왼편과 오른편 차이가 잘 보여지십니까? 이 바른 교훈과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될 때, 이 바른 교훈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악한 생각에 빠질 때는 다른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랑과 연합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지만 악한 생각, 다른 복음에 사로잡힐 때는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와 비방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의 다른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 바른 교훈으로 사랑과 연합, 화평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 되지만 다른 복음, 변론, 투기, 비방을 일삼을 때 이 모임, 이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바른 교훈, 복음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에도 이 다른 복음,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말씀, 복음이 무너지고 혼탁해지니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을 쫓는데 급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 진리를 떠나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세상의 가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물질, 돈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세상의 재리를 추구하는 데만 급급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한 모습과 그 타락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병든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의 유혹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조언이 무엇인가?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경건되게 하는 힘, 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이 기독교의 영성을 이 오랜 역사를 찾아보면 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그런 그 선택을 한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데에 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전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 자발적 가난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자발적 가난, 네가 스스로 가난해져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 그보다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걸 말해주죠.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길러라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인 영성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족,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여러분 왜 이 발족자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 문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발목 정도만 차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발목 정도만 차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발목에만 내 원하는 것이 차면 만족하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그 욕심이 탐욕으로 변화해서 이 물이 나를 잠기기까지, 내 모든 머리끝까지 나를 잠그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복이 발목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잠기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늪에 빠져서 영적인 익사사고가 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9절,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씀이 불교의 용어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어느 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듯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고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케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경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 재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일만 악의, 우리 세상에서 넘쳐나는 모든 악의 뿌리와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그럴듯하게 둘러대지만 그럼 사실 그 모든 원인, 그 악과 죄의 모든 근원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돈에 대한 위력을 알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를 택하라라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자리에 올 수가 있을까요? 돈이라는 거, 우리가 지갑에 돈 있으신 분 한번 꺼내보세요. 화폐에,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거 하나가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치길래 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이 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섬기려는 악한 본성을 이기고 돈의 본래 자리, 돈을 종의 자리에 돌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자를 정죄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맹목적인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주는 시험과 올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영성,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버는 모든 돈도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조 생활이죠.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은 건드리지 않겠다. 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가 11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11조가 부담되는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천국 가는데 11조 안 한다고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성경에 11조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 생활 잘했다고 천국 약속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재물의 힘이 너무너무 막강한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 믿으려면 이 신앙 지키기 위해 열의 하나를 바치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11조 절약해서 부자 되겠다 생각하시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돈이 좋고 돈이 꼭 필요하지만 이 돈조차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또한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에는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을 위해 사용되는 구제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서로 나누는, 그래서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향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삶을 살다가 우리 삶의 시시각각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물의 유혹, 그 시험을 이길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 이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돈의 유혹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서 재물을 능히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약수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 세상의 소음 물리쳐 주시고 이곳에서 나와 예배할 때 세상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내 삶을 지키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목요일 아침 또 믿지 않는 가족 구원과 사업 형통과 또 장인어른의 건강, 또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봉헌한 예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영광의 거룩함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욕심, 특별히 재물의 욕심 물리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